왜 안 돼요? 그 앞에 있는 공정이 안 된 거예요. 순서가 안 된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공정들이 하나씩 하나씩 진행이 돼야죠. 모세 어머니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갈대포트니까 굉장히 고급져 보인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들을 띄워 보냈어요.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서 역사 안 해요? 인간이 덜 된 거야.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교육을 받았어요. 응? 그 모세 생각에는 이만하면 됐어요. 내가 이제 군사, 정치, 언어, 수리, 이집트 수리가 얼마나 뛰어났어요. 모든 게 능통해. 내가 다 준비됐어. 내가 내 민족을 이끌고 지금 광야로 나갈 수 있어. 나가긴 나갔지. 혼자 도망자로, 살인자로. 우리 생각에는 지금 40대 모세 팔팔하고 힘있고 패기 넘치고 지성이 있고 막 그냥 막 응?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40년이 흘렀어요. 왜 40년이 흘렀어요? 고민선수 왜 40년이 흘렀어요? 모세가 못돼 처먹었어요. 그 기간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항복하면, 빨리 순종하면 그 기간은 짧아지겠죠. 이삭처럼 칼 뽑았을 때 그냥 에째라 씨. 사실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튈 데가 없어서 그랬는데 이렇게 이런 걸 또 기억하면 안 돼. 웃으라고 한 소리예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40년이 필요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삭의 나이면 아브라함이 칼 들고 찌르려고 할 때 그냥 발로 한번 걷어차고 도망가면 돼요. 그 아브라함 못 쫓아올 거예요. 숨차서. 응? 근데 이삭 그냥 에이씨 갈르세요. 모세에게 40년의 광야 시간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부른 광야를 지나며 찬양에는 그 시간이 모세에게 무슨 시간이었어요? 참, 세 번을 했는데 자기를 낮추고 주님만 의지하고 또 다시 해야 되나? 왜 나를 좀 정신 차리고 노래를 하세요. 목사님 찬양인데 있다고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노래했으니까 가사를 기억을 못하지. 하나님 왜 나를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아마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은 모세를 생각했겠죠.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았는데 사람 하나 죽였다고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가서 이방 제사장의 사위가 돼서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게르솜 약솜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름 짓고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광야로 보내셨을까? 내가 애굽에서 그렇게 고급 교육을 받았는데 그럼 나를 쓰셔서 나를 그냥 왜 나를? 근데 그 40년을 지나면서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뭘요? 나를 더 낮추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주님 손 붙잡고 가도록 나를 광야로 내보내셨구나. 그게 깨달아질 때 성령께서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너무 재밌는데 성경을 보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그런 거잖아요. 네 신의 발을 벗어.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네 신의 발을 벗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히또 가서 몰디브를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뭘.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그 샌달, 그 광야에서 목자로 살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던 그 신발, 샌들 벗어. 옛날에 왕궁에 있었던 모세 같았으면 택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렇잖아요.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나 건드렸어.
하나님이 지렁이에게도 꿈틀하는 은사를 주셨다. 씨. 나도 그런 은사는 있다. 막 이러면서 벗잖아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광경을 본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이기 시작해요. 그 떨기나무 사건 하나가 모세의 삶을 완전히 바꿔서 그가 40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떨기나무 사건 한 번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40년 동안 철저하게 자신에게 낙심하고 자신에게 대해서 좌절하고 실패했던 그 기억이 앞으로 그가 40년간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로 살 수 있게 한 원동력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고난과 실패의 시간이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해서 이런 기도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고 낙심되고 시험되는 일을 만나고 누가 내 자존심을 긁고 무시하면 그때 깨달아야 돼요. 뭘?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참 못돼 처먹었구나. 하나님이 이걸 꺾으시려고, 나를 낮추시려고 나를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시는구나. 그런데 그걸 안 죽이는 거예요. 계속 버티는 거야. 모세는 그게 꺾이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왕궁에서의 그 자신의 몸에 배웠던 그 삶과 또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열등감, 좌절감. 내가 왕궁의 삶은 뭐하나, 내 민족은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좌절감과 죄책감이 아마 그의 삶을 조금씩 병들게 했겠죠. 80이 돼서 이제 아무 희망이 없다. 양이나 치고 살아야지. 이렇게 그냥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에게 찾아오셔서 영생하시는 생명, 꺼지지 않은 불,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나머지 40년을 정말 불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불의 사람. 너무 멋있잖아요, 모세. 80에 머리가 희끗희끗했겠죠. 하얗게 너 염색을 해볼까? 생각하면 멋있잖아요. 그 80에 머리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손에 뭐 들고, 지팡이 하나 딱 들고 나를 따라와라. 그 구스타보 도레라고 하는 사람의 판화집이 있어요. 그 도레라고 하는 사람은 물도레가 아니에요. 물도레도 모르나? 죄송합니다. 생물에도 관심이 없고. 그 구스타보 도레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전체를 판화로 이렇게 팠던 작가예요. 그분이 판 판화 중에 홍해 앞에서의 모세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바위 한쪽 딱 올리고 지팡이 딱 들고 딱 하는 모습 너무 멋있어요. 그 판화 보면. 실제로 본 건 아니고 인쇄된 걸 봤죠. 제가 프랑스도 못 가보고 뭐 박물관이라고는 뭐 그냥 박물관 좋아하는데 그 판화를 보면 정말 막 모세가 튀어나올 것 같아. 막. 그분 작품 중에 또 10계명 받은 모세가 있어요. 돌판 2개 딱 머리에 그냥 후광이 궁금하시면 오세요. 제 서재에 그 판화집이 있으니까. 구스타보 도레의 판화집.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멸시나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내가 겪는 모든 아픔은 결국 내 악함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그 광야를 지나며 가사에 나를 더욱 정결하게, 나를 깨끗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은 광야다. 내 악함이 태워지고 불살라져서 더 정결케 된 그곳. 우리의 삶에 이런 광야가 젊어서 올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이왕이면 젊었을 때 이 광야를 지나는 게 낫겠죠. 근데 젊었을 때 광야로 들어가면 광야에서 지랄 발광을 할 거예요. 혈기가 있어서. 왜 젊었을 때 광야를 거치는 게 더 은혜일 거라고 생각하냐면 그래야 쓰여질 시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기회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젊어서가 됐든 어려서가 됐든 나이 들어서가 됐든 어쨌든 내 삶의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요? 가사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신다는 건 나를 쓰시겠다라는 사인이에요. 아멘. 그러니 평안한 삶, 안락한 삶, 뭐 사랑받는 삶, 이해받는 삶 이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나 쓰여지고 싶어 이런 소리 하면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나 좀 이해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좀 사랑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개뿔 같은 소리 하면 그렇게 하려면 저기로 가야 돼. 어디로? 어디로? 뭐? 어디로 가? 애굽의 왕궁으로 가야 돼. 내일 시간 날 때 얘기를 해. 내가 저 모래제에 있는 큰 집에 내가 데려다 줄게. 모래제의 큰 집이 뭔지 아세요? 춘천 국립 뭐 이렇게 정신병원 안 써 있어 요새. 국립병원 뭐 다리 많은 애 거미.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광야가 없다는 것은 난 평안해. 너무 평안한 삶을 살아.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지내세요? 은혜 중 평안해. 이런 대답 저 싫어하거든요. 광야를 지난다는 건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미래에 나를 쓰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광야의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랄발광하지 마세요. 목만 말라요. 광야에서 소리 질러봐야 아무도 들어줄 사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가 40에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됐어요. 매일 나가서 양치잖아요. 42, 43, 45, 46 쉬운의 모세는 양치면서 뭐 했을까요? 막 절규하지 않았겠어요? 몸부림치지 않았겠어요? 그 40대의 젊은 나이에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양새끼들 몇 마리 데리고 나가가지고 애굽의 왕자의 교육을 받았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들었던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린 성경 그렇게 안 읽어요.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이스라엘 하나님은 죽었나?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런 절규는 변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유하고 겸손한 간구가 됐겠죠. 그게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내보내고 계시다면, 광야로 내보내신다면 괜히 소리 지르고 억울하다, 뭐 시시비비를 가리자, 뭐 나만 가지고 그러냐, 뭐 나 상처가 많은 사람, 상처 많은 사람 뭐 자랑해서 뭐 하려고 그래. 몸에 상처 많은 거 나보다 많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나와봐요. 이게 전부 다 그냥 내 상처 아니야. 여기도 막 칼자리 있고 여기. 목욕탕 좀 한번 가봐야 되는데, 목욕탕 가본 지 오래됐어요. 목욕탕 가서 그냥 딱 칼자리 쫙, 나 이런 사람이야. 쌍독기파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거 써야지 여기다. 착하게 살자 이렇게. 착하게 살자.
왜 그 착하게가 아니고 착하게라고 쓰지? 착하게 살자. 출애굽기 읽으면서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서반부, 초반부가 그 얘기예요. 3장까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부분이. 근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아는 건 그냥 문자로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도저히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성질이 지랄 같고 실력은 개뿔 하나도 없고 게을러 터지고 맨날 탱자탱자 노는 거나 좋아하고 써먹으려고 해도 쓸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로 내보내야죠. 써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물러 터져가지고 무도 못 잘라. 그럼 어떻게 해야죠? 풀무불에 넣어야죠. 담금질을 해야죠. 뜨거운 풀무불에 넣어서 빨갛게 달궜다가 기름에 담가서 아주 그냥 그래야죠. 그래서 날서고 예리하게 만들어야죠. 선명할 때 선명한 역할을 하게 해야죠. 칼이 무디면 상처가 깊잖아요. 칼이 날카로워야 수술도 한 번에 잘 되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수술하러 갔는데 의사가 막 땀 흘려서 왜 그러지? 칼이 안 들어서 막 살을 막 그냥 막 톱질하고 있어. 얼마나 아씨. 그래서 칼 좀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막 부엌칼 꺼내고 막 이러면 그죠? 수술해봐서 알잖아요. 다리 여기까지는 요 밑에만 마취돼 있고 위에는 멀쩡해. 수술 시작하면 소리가 다 들려. 응? 근데 이거 뺄 때가 더 재밌었어요. 뺄 때가. 쇠 낄 때는 뭐 드릴 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뺄 때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달라붙었다. 야 빵 달라붙었다. 야 빵. 이 새끼들이 내 다리를 가지고 지다리. 근데 겁났던 게 뭐냐면 수술 들어갈 때 이거 빼다가 잘못되면 다시 부러질 수도 있어. 이런 소리 듣고 들어갔거든. 인턴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잖아요. 밤에. 뭐 조심할 거 없나니까. 아니 간혹 가다가 이 뼈하고 쇠하고 이게 너무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띄어내다가 잘못하면 골절이 다시 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안 떨어진다 야. 씨발. 근데 이게 마취가 돼 있으니까 소리만 들리잖아요. 느낌은 없는데 막 야 이거 안 떨어진다 잘 잡아봐 시끼야 그러니 빵. 이것들이 지네 다리 아니라고. 수술할 때도 그랬거든요. 수술할 때 야 시끼야 잘 잡아봐 벌어지잖아. 연장이 좋아야 된다. 연장이 좋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연단을 하세요? 연장이 좋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원하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연장이 시원치 않은 거야. 이게. 그저 이 다리 수술한 교수님이 정말 애쓰셨어요. 아주 옆에 있는 친구들 욕 직사게 먹고 똑바로 앉아봐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났더니 그 후유증이 뭐냐면 수술 끝나고 나왔는데 내 다리가 삐뚤어진 것 같은 거야. 이 새끼들이 잘 안 봐서 앉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맞춰보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뭐가 걱정이 되는지 아세요? 오른쪽 왼쪽 길이가 다르면 어떡하나. 막 안 맞는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막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 전신 마취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소리 들리니까 더 안 좋아 이게. 여기는 멀쩡하잖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면서 막 아씨. 전신 마취. 위할 때는 전신 마취 했잖아요. 너무 좋더라고. 자 숫자 셉니다. 하나 둘. 한참 있더니 누가 막 뺨을 때려. 환자분 왜 뺨을 때려? 정신 좀 드세요. 전신 마취가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함이다? 쓰시기 위함이다. 쓰시기 위함. 우리가 실패하는 건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응? 뭐 암기하려고 밑줄 같은 것도 치지 마세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뭘? 변하지 않는 원리,
사람마다 방법은 다를 거 아니에요. 모세는 40년 걸렸지만 이삭은 5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아버지가 칼 뽑을 때. 그죠? 이삭은 40년 걸렸지만 요셉은요. 목사님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모세는 40년 걸렸지만 다윗은요. 사람마다 그 기간이 다 달라요. 그러나 뭐는 같아요? 원리는 같아요. 그러니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 생활했다. 이거 외워서 답 쓰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정말 슬픈 건 내 삶에 광야가 없다면 이건 더 슬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으면서 원리를 찾으셔야 돼요. 문자적인 내용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자 속에 담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원리들을 찾는 겁니다. 원리. 성경의 원리를 찾는 거예요. 큐티 하시면서. 그 성경의 원리가 찾아졌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삶의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물에 빠져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시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다리가 부러지고 내가 장애를 입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 그게 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해야 돼요. 제가 넘어져 다리 부러지니까 다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바이크 타지 말라고. 바이크 안 탔더니 차가 뒤집어져요. 차 타지 말라고. 집이 무너지네. 집에 살지 말라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뭘 해야 돼요? 이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이 원리가 내 삶 속에 어떻게 돼야 돼요?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말씀의 가치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망치는 금도금에서 벽에 걸어놓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쓰여질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이유가 이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큐티 하실 때마다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밑줄 서서 그거 뭐가 써 있어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의 입을 통해서 이 아이는 물에서 건져내다. 구원자다. 라는 이름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성경이 재밌는 게 뭐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내죠. 언제요? 이러면 안 되잖아. 언제요? 홍해를 통해서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홍해 사이에서 구원해내서 홍해 사이에 마른 땅을 걷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계획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뭐냐? 오늘 낮 예배 설교의 핵심이 뭐냐?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광야의 시간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을 거다.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광야의 시간에 오히려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 큰 어려움이 다가오면 아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연단하시나? 할렐루야. 이 마음에는 개뿔씨. 이래야죠. 이런 거죠. 1,000원짜리 과도는요, 어떻게 만들어요? 모르죠. 1,000원짜리 과도, 마트에 가면 1,000원짜리 과도 팔잖아요. 다이소에 가도 1,000원짜리 있고 마트에도 있잖아요. 얘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냥 철판 프레스로 꽝 찍어가지고 담금질 안 하겠죠? 그냥 벨트에다 찌 갈아서 플라스틱 케이스 끼워서 원가 300원, 유통마진 붙여서 1,000원 아닙니까? 한 번 쓰고 버릴 칼은 연마도 필요 없고 담금질도 필요 없어요. 그냥 프레스를 한번 칼 모양 찍어서 플라스틱 손잡이에 꽂아가지고 그냥 사포에다가 샌딩 한번 해가지고 그냥 출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있잖아, 이거 대를 물려서 쓸 칼, 응? 외장에 목을 떼야, 이거 이름 또 민족적인, 하여튼 적군의 목을 따야 되는 칼, 이런 칼들은 수십만 번 망치질을 하고 담금질을 하고 합금을 하고 합철을 해서 그래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들이 기겁한 칼이 있었잖아요. 십자군 원정 때 십자군 기사들이 그냥 나이트 검을 가지고, 기사들 칼을 가지고 갔는데 칼싸움 하려고 땅 부딪혔는데 칼이 똥강 잘라지는 거예요. 칼이 칼을 베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그게 요즘에 홈쇼핑에서 그렇게 잘 팔린다는 다마스쿠스 칼 아닙니까? 합철에 의해서 만들어진 칼. 다른 종류의 철들을 합쳐서 망치로 쳐서 늘려서 붕사를 넣고 또 붙이고 또 늘려서, 그래서 연마를 하면 막 찬란한 무늬가 새겨지는, 수만 번의 망치질이 가해져야 만들어지는 칼. 여러분, 1,000원짜리 과도의 인생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한번 이렇게 탁 하면 그냥 모가지가 똑 떨어지는 이런 칼로 쓰여요? 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천박하게 살려고 합니까? 고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 왜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뻐하십시오. 아멘이 왜 이래?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합시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크는 길게 해야 돼. 이 크가 길어야 오래 쓰이는 거예요. 다시 시작. 가르침 나와. 뭘 또 하나님이 나를 하고 있어 진짜. 크게 쓰시려고. 지금 그게 우리가 부른 찬양의 그 얘기잖아요. 나를 쓰시려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낮추시고 연단하시는 그곳 광야. 40년 연단돼서 모세는 40년 정말 멋지게 쓰여졌잖아요. 80에 부름을 받아서 120에 얼마나 백발이 성성했겠어요. 그 모세가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평원이 보이는 느보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행진해 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장면이 얼마나 멋져요. 그럴 때 바람이 쫙 불어오면 또 이게 무협 영화 같이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던 모세.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대화한 유일한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 그런데 그가 그렇게 찬란하게 쓰여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처절하고 눈물 나는 40년의 광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별것도 아닌 일로 하나님 왜 그러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고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면 뭐 하자고요? 기뻐하자. 기쁨이 충만한, 이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거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권사님 나 진짜 좋은 일 생겼어. 뭐 그러니까 100억 사기당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몰라. 오늘 내가 밥 살게.
아니 사기당했다며. 그러니까 100억을 사기 맞나 110만 원, 100억 10만 원을 사기당하나. 100억 10만 원 하니까 힘드네. 예? 어차피 뭐 100억 날렸는데 거기 10만 원 더 하나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이래야지. 100억 날려서 뭐 죽게 됐다고. 그러지 맙시다. 출애굽기 흥미진진한 큐티를 하시게 될 거예요. 10가지 재앙 이런 거 외우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피게이파, 악독, 우매흑장 이런 거 알아서 뭐하게. 예? 근데 이걸 또 아니까 알 필요 없다고 그러지, 모르면서 알 필요 없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야. 뭐야, 알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알아서 하세요. 출애굽기를 큐티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연단하셔서 어떻게 쓰시는가를, 그 원리를 배우셔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하게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강도가 세질수록, 핍박이 강해질수록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못돼 처먹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못됐구나. 자존심 상한 일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을 더 사랑하는구나. 돈 때문에 낙심한 일이 생기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포기하세요. 그러면 뭐가 끝나요? 연단의 시간이 끝나요.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쓰여지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렇죠? 저도 이거 하느라고 수업료 많이 냈어요. 그래도 저는 참 감사한 거죠. 30이 되기 전에 이걸 알아서. 여러분들도 고난의 때에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환난의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뻐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하십니다. 아멘. 다른 사람 괜히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쓰시려고 연단하시고 계신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1,000원짜리 과도가 수십억짜리 칼을 보면서 불쌍해 이러면 웃기잖아. 응? 1,000원짜리 칼은 막 하루에 막 수천 개 수만 개 만들 거 아니에요. 프레스 그냥 빵빵빵빵빵 찍어서 그냥 만들면. 근데 그 칼이, 야 너는 이렇게 고난 당하고 뜨거운 데 들어갔다 또 기름 들어가고 뜨거운, 너 정말 안 됐다. 누가 누구한테 안 됐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옆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아유 집사님 어떻게 안 됐어 이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그냥 누가 세게 고난 당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보다 크게 쓰실 거. 이러면 좀 기분이 나쁘잖아. 기분 좋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승질이 못돼 처먹었으니까 저래. 이렇게 생각하면 위로는 좀 될 거예요. 응?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묵상하시면서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내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리를 날마다 상황 속에서 내게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크다. 아멘. 그걸 믿고 고난의 때에 정말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셔서, 우리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쓰여지십시다. 과도처럼 살지 말고. 마트에 갈 때마다 1,000원짜리 칼이 너무 불쌍해. 전 칼 이런 거 좋아해요. 칼, 총, 라이터 이런 거 좋아해. 이상하죠? 칼, 총, 라이터. 그래서 제가 한동안 칼도 모았었어요. 근데 칼 모으다가 포기했는데 칼이 너무 비싸. 비싼 거 너무 비싸. 진짜 총을 모을 수 없어서 비비총을 모으는데 맨날 환난과 핍박을 당해요. 난 진짜 막 용돈 아껴서 샀는데 막 다 부러뜨려. 막 이런 막 속이 막 쓰리잖아요. 라이터 저는 거 좋아해요. 라이터. 어려서 이렇게 이불 뒤집어서 라이터 켰다가 아주 뒤지게 맞을 뻔했는데 집 다 태워 먹으려고 그러냐고. 근데 이걸 누가 지금 그러겠어요? 이정이 저놈의 새끼가 그러지 않냐. 집에 방에다 초 켜놓고 아주 저놈의 새끼가 무당이 되려고 그러나 나중에 방에 초를 켜놓고 저놈의 새끼가. 왜? 돈 잘 벌어.
아니 어차피 지옥 갈 거면 돈이라도 잘 벌다가 지옥 가야지. 웃지도 않네. 출애굽기 묵상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또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 내 방식이 포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신에서 발을 벗어라 라고 해도 신에서 발을 못 벗죠. 나 상처받았다고. 근데 이제 훈련이 잘 되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 냉큼 벗겠죠. 위대한 모세의 여정을 우리 함께 따라가면서 율법의 기초가 되는 출애굽기를 잘 묵상하시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율법의 원리들, 언약의 원칙들을 잘 배우셔서 고난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아멘. 내일도 신방이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권사님들 가정, 이복순 권사님 가정부터 시작해서 고미자 권사님, 이은항 권사님, 그리고 고물장사가 좋아하는 이병남 집사님. 아니다, 의사가 안 좋아했구나. 병이 났으니까. 그리고 저녁에 우리 김종범 집사 가정, 이렇게 내일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 받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그날 매일 신방 일정 확인하시고 신방 받는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말까지 봄 신방 계속 진행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신방 일정을 정하지 못한 가정들은 신방 일정을 신속하게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당 건물 3층, 4층 임대하는 것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세입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또 피차의 만남이 서로에게